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도마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넌센스 퀴즈 많이 할 때도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항상 나오죠. 그런데 이 도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의심의 대표적인 사람을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의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다. 의심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서 오늘 보지 않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지내오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이 벽을, 이 장벽을, 휘장을 찢고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만한 약속의 시간을 정하고 이곳에서 만나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만나요, 주님 제가 예약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의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저도 제자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마다 가르쳐서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대신에 그거는 있죠. 처음부터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은 여러분 죄입니다. 불신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불신은 무엇이죠? 처음부터 나는 안 하겠다,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하는 것, 그런 열심,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구도자의 열정,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너무 넘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또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선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의 밭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이, 순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훌륭한 사람, 훌륭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교훈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도마가 나였습니다. 이 도마가 나였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처음 쓰여졌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요한학파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요한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따른 이 사람들이 이 21장을 나중에 여기다 더 첨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많은 어떤 이렇게 놀라운 이런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끼워 넣은 거라고 나는 학적으로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나는 읽지 않겠다. 난 설교하지 않는다. 20장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는요?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이러는데 신학교에 딱 입학하면 제일 먼저 드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쓴 것이 맞나요? 라고 신학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맞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가 많으면서 신학을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들이 악한 영 마귀 사단,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호대선 목사가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기록된 자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안 썼어도, 그럼 요한이 안 썼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다 이렇게 할 건가요? 또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정경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 쓰여진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거 있죠.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들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 이걸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됩니까?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원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 모습, 이 그림이, 동영상이, 소리가 어떻게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스마트폰에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질까? 저는 이 원리가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냐면 누가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제 핸드폰을, 저는 애플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쓰고 애플 회사에서 만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회사는 애플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모르지만 저는요 믿고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목소리가 들려지고 화면이 나온다 라는 것을 믿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저희 부모님을 잠깐 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교회도 지금 온라인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럴 때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용전동교회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 시간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시간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좀 너무 화면도 작고 소리도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저희 부모님 댁에는 그 테레비 옆에 이게 있어요. 기가진이 이게 있어요. 아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도? 다 없나 봐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저희 집에 없는데 기가진이라고 부르니까 얘가 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나오면서 그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기가진이 했더니 네 말씀하세요. 유튜브 호대선 이렇게 해봤어요. 유튜브 호대선 검색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얘가요. 네. 소대선 검색했습니다. 호대선 발음이 막 안 돼요. 용전동교회 해줘 했더니 작전동교회 나오고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면 텔레비에서요. 기가진이 하고 유튜브 용전동교회 검색해줘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이 화면이 나와요. 유튜브 호대선 정확하게 발음이 딱 되니까요. 검색해줘 그랬더니요. 유튜브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텔레비에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고 있는 이 실시간 이게요. 유튜브 호대선 검색해줘 라고 하면 이게 돼요. 모르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리모컨에 봤는데 텔레비전 이번에는 그거는 좀 처음에 이야기한 기가진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정색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에 보면요. 마이크 모양이 있어요. 마이크 모양. 음성 모양. 그거를 누르고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야 우리 부모님에는 기가진이 저 비싼 게 있어서 이게 되나 보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도 와 우리는 안 되나? 근데 리모컨을 봤더니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리모컨이 저희 집은 올레 TV 그거 그 텔레비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리모컨에 있길래 그냥 누르고 제가 해봤어요. 여기다 마이크처럼 유튜브 후대선 검색해줘 했더니요. 저희 집 것도 되는 거예요. 너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텔레비를 산 지가 지금 몇 년이 넘었는데 그걸 이제 알았다니까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발음이 좋아야 돼요. 분명히 돼요. 유튜브 호대선인데 얘가 소대선, 소대선 뭐 되는데 하여튼 잘 발음이 좋으면 우리 교육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누르고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는 모르겠는데 리모컨에 대고 검색해줘 라고 했더니 얘가 알아듣고 음악도 틀어주고요. 우리 교회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서 리모컨에다 마이크 대고 내가 말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말로 해도 음성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모컨에 마이크 이거를 알아듣는 그 기능이 있는 줄 아셨어요? 뭘 또 알았다고 몰랐다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이래야지 목회가 좀 편하지 너 알았다고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그러면 또 제가 또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걸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 뭐 무슨 원리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도 여러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어떤 상황에 쓰여졌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이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의 말씀 보면,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 한번 해본다면,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 사인입니다. 어떤 것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그 사인 간판 이런 거 있죠? 간판 같은 거, 그 사인되어져 있는 사인 간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여기가 목욕탕이구나, 여기가 비상구구나, 여기가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남자 화장실이구나, 여자 화장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것이 있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도 표적이라고 주께서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서에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표적은 말 그대로 지금 이곳이 비상구이구나. 이곳이 식당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왼쪽으로 가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르치는 간판, 가르쳐주는 방향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이 간판을 이 간판이 있으니까 이 간판을 내가 떼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막 일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인의 역할은 무엇이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기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한다면 그 근처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꼬리 내야 되는 문 앞까지는 가지만 문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류를 안타까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들을 안 되던 일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웠던 자들을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어디로 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이런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의 일들, 표적의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주목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식당을 해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무엇을 딱 앞에다 갖다 붙이죠? 다 준비했어요. 우리 고건사님네 봤더니 식당을 막 이건 뭐 책상도 놓고 다 뭐 이게 전에 있던 거 다 때려 부시고 다 꺼내고 새로운 걸로 자재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테이블 갖다 놓고 좋게 예쁘게 다 꾸밉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간판을 딱 하나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죠? 무엇을 파는 식당이라고 딱 갖다 붙여요? 자기가 준비한 그 간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 간판만 딱 봐도, 제목만 딱 봐도 뭐 파는 식당이다?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한눈에. 이 간판을 보고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간판을 딱 보고 우리는 예수께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간판이 너무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 간판 앞에서 막 끌어안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는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거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도마는 어찌된 일인지 이 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이 친구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친구들을 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모습이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죠? 숨어 있어요, 지금. 숨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을까 봐 무언가의 두려움에 떨면서 한 공간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도마가 딱 들어오니까 문을 딱 잠가버리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마가 볼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도마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이 좀 이상한 거죠. 진짜 부활하셨다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왜 있어?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지. 무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무언가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그 전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일들로 이들이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도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다 넣어봐야 되겠고 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저는요, 도마에 뭐 믿음이 없음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마의 그 의심이 도마에게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믿고 오늘 말씀 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봤을 때 도마가 믿지 못했던 그 이유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집에 있잖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가려고 저도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뭐 다른 것도 속회 모임이나 성가대도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점심 식사도 하지 맙시다. 다 그렇게 했는데 3월, 4월이 되니까 모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그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모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3월 달부터 계속 목사님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제 양심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요, 개인적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기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하하호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사실은 지난주가 저희 교회 모임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주일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한 주 좀 뒤로 좀 밀어주세요 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모임에 안 나갔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막 걱정하시고 막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인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거잖아요. 대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나온 줄 알고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대신 계산해 줄게요. 그래서 밥도 계산도 대신해 주시고, 예, 가끔씩은 아픈 척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도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놀이터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근데 이게 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갔는데 다른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목사님인 거, 사모님인 거, 얘네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가 막 초반에 터지면서 신천지 막 이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모님이 놀이터에 나온 것을 쫙 보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얘야 빨리 와. 얘를 불러서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들은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인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 못해요. 사이비나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얘기하죠. 아니 교회가 문제냐, 사이비 저 신천지가 문제지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으나 밖에서는요 구별할 줄 몰라요. 구별하지 않고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럼 우리는 또 이야기하죠. 걔네들은 사이비고 뭐 이단이고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당신들에게 있었던 잘못했던 행동들을 또 그들은 또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그건 이렇고 막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손해는 교회에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먼저 믿은 교회가 잘못한 거다. 먼저 믿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바랐으면 좋겠고 더 잘 섬겼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 사회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나 자신보다 조금 더 많이 베풀고 나보다는 더 착하고 나보다는 더 공중 질서를 더 잘 지켰으면 좋겠고 남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좀 양보하고 덕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왜 카페는 내버려 두고 교회만 탄압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왜 식당은 안전거리 그냥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왜 정부가 허용해 주면서 교회는 왜 못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똑같이 카페도 문을 다 닫으십시오. 카페 다 문 닫았으니까 교회도 문 닫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향해서 더 높은 가치, 높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단계를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선교를 우리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학, 경제의 발전 그리고 수많은 물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올스톱 돼버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인간이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절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신앙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들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목회자,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도 내 세계가 올스톱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앞에 절대로 찾아오는 그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기만 했죠. 막 세상을 향해서 싸웁니다. 정부를 향해서 막 싸웁니다. 다른 곳과 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막 싸우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할 것이 없는. 아니,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요, 지역 주민들이 전화 온대요. 왜 하냐고, 막 신천지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만큼 신뢰를 쌓지 못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용전등교회도 이 기회가 우리가 선한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 이야기에도 써놨는데,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연회에서도 연회적으로 각 지방마다 비전교회, 개척교회, 이런 월세 교회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 남부연회 교회가 약 600개 교회예요. 약 600개 교회인데 그 중에 30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비전교회예요. 근데 300개 교회를 위해서 연회에서 50만 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1억 5천의 예산을 이렇게 긴급 편성을 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 전달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 교회도 우리 지방에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 7교회 정도를 조용히 불러서 이 교회들에게 3달치의 월세를 내주는 그 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다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 행동을, 그런 선행을 베푸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언론을 보니까 어떤 교회, 대형 분당에 있는, 성남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만 모여 있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돕겠다고, 당신들의 사례비의 30% 이상을 다 떼서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운동이 교회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사도 보았고요. 또 우리 대전 동지방에서도 감리사님이 임원회의 소집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지방 부담금을 조금 감면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이견이 있어서 가만 보니까 미자립 교회들은 연회에서도 도움받고 여기에서도 도움받고 여기에서도 도움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정말 미자립 교회는요, 원래 헌금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성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보다. 그런데 본인들이 더 어렵고 힘들 텐데 이분들이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지방에서는 그 작은 교회들도 돕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지만, 소형 교회들, 100명 이하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도 더 힘들다. 그래서 그럼 지방 부담금을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우리 지방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큰 형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는 원래 어려웠어요.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척교회들은 지금보다 어쩌면 내년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년에 더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진짜 지금 당장 어려운 교회는 큰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신들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진짜 더 작은 동생들 교회, 이 비전 교회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어렵다, 힘들다만을 묵상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고요. 나 아프다를 묵상하다 보면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진짜 아파집니다.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재정부는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온라인 예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신 다른 타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께서 용전동 교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지만 이렇게 헌금을 좀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편의 마음에서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어떤 마음에서 뭐 좋았다 안 좋았다가 좀 그렇죠. 그분들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이제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근데 어떤 마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좋았다 안 좋았다의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야, 호대선 목사님 하면, 용전동 교회 하면 저기는 넘치는 교회야. 용전동 교회 하면 베푸는 교회야. 용전동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게 충분히 성장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주니까 좋아요. 좋더라고요. 좋은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교하는 교회인데 내가 받으면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세요? 동의하세요? 불만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우리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져봤어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연말로 계산해 보면 우리도 작년과는 좀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좀 우리도 나눌 수 있을 때 나눔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그 아멘은 입술로 했지만 그 아멘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온 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재정부 잘 제가 고민을 잘 해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한 곳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마가 야, 못 믿겠어. 야, 니들의 모습이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도 이런 마음 상태였던 도마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문을 뚫고 그 의심의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봤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에게 내가 너 볼래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겠어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딱 등장하시자마자 너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나와 도마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면서 이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말씀 보면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계속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서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볼 때 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찌질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때 만약에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손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걸 넣어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해버리면 이 찌질한 모습이 도마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너 맞다 이게 아니에요. 너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 앞에 도마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도마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도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도마를 찾아오시고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디를 막 돕고 그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부족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채우는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원리를 다 깨우친 다음에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원리, 카메라 원리, 인터넷 원리 이것을 다 깨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살아온 것, 여러분이 어떠한 그 마음,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그 느낌 상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음이 아니기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걸 합니다, 못합니다, 믿음이 나는 많아서 너보다 낫다, 안 낫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실력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뚫고 오시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인공, 구원의 자녀, 믿음의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마가 저 정말 못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못된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못돼봐야 또 얼마나 못될 거고 잘나봐야 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주님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돼봐야 얼마나 못되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우리에게서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는 거야.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이 왜 쓰여졌겠냐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 왕이 쓴 시가, 대부분의 시가 시편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나는 힘듭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믿음의 주요,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작은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믿음의 근본이신, 믿음 자체이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잿덩어리고 우리는 한순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다른 제자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욕심 덩어리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의 결과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짓고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강제적으로 그 막힌 담을 뚫고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고 죄짓고 있고 연약해서 아파서 믿음이 없어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의심의 담을 뚫고 찢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지금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찾아가고 믿음을 한 단계씩 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내 욕심으로 믿음을 쌓아가려 했던,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찬송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